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으로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절되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학폭을 행하는 자녀들의 부모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 사이에서 거칠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더 겁없이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뒤를 봐주는 백이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되고 가해자들은 경고만 받고 오히려 웃으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되죠. 세상은 가끔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것을 옳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었지만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자비롭게 여깁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더 안전하고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숫자가 많고 연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 학폭 가해자들, 갑질하는 가해자들 이상하게 하나같이 모두 법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갔는데도 오히려 배려를 받고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누가 봐도 죄가 명백한데 피해자는 더 피해를 보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같이 억울한 상황처럼 둔갑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피차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 서로 계약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하자. 이거는 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선이라고 하자.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자.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몰랐다고 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자. 이렇게 악한 것을 두고 함께 손을 잡고 모의합니다. 마치 그것이 유효한 듯하고 효과를 보는 것처럼 모두에게 여겨지거나 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이 그런가 싶을 때까지 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처벌이 없고 법의 심판이 없고 사람에게서 또 인간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인생도 죄와 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나 결탁, 규모나 힘이 아니라 의로움과 진실하심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들려주죠. 의인의 삶은 억울한 피해자의 삶,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삶이 자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라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자손까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계속 괜찮다라는 어떤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국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이어진다라는 말이지 부모가 의롭고 자녀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의 악까지 허용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의 마음이 이미 굽었고 진실함이 없다면 악한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으로, 다른 무엇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기 때문이죠. 다들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양심과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평소에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잘못된 겁니다. 회개할 것은 우리가 큰 선을 행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은 또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그 손이 의로운 손이 아니라면 결국 의롭지 못한 대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일지라도 의로운 길을 간다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큰 무게와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약하게 받았거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안도하잖아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회,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누군가 결탁하고 이 정도의 악을 허용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악했던 시대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땡볕 아래서 홍수가 날 거다, 물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배를 만드는 정신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의 의로움으로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많은 선택 앞에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을 잡고 있는지보다 손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 있는지, 어디를 잡고 있는지 말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거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 준 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선인 것 같고 악도 이길 것 같고 악도 덮을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끝내 우리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손을 잡은 것보다 진실된 의로운 참된 구원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시켜 줄 것이죠.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양한 기회와 힘과 많은 에너지와 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할 것 같은 많은 손을 잡기보다, 또한 불의한 연합을 따르기보다 그것에 속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손을 잡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손잡기보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보다 내가 의지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이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지며 또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잘못된 정의와 불공정한 것들과 의롭지 못한 것들이 형통한 듯 보이는 듯해도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